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말씀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누더기 잡초. 누더기 잡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누덕누덕 되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켜주려고 12장 내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여 오물의 신, 똥의 신, 이것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제 귀신 들린 자라고 24절에 12장 24절에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닌데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의를 해줘요. 누가 형제고 내 어미고 누가 자매냐. 지금 이제 육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 영적 가족은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를 받아들이면 죄가 소멸이 되어지고 죄의 보복을 안 당해요. 죄의 보복이 누더기 인생입니다. 누덕누덕 지어서 입고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가게는 가는데 시원찮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설교를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3,000명, 5,000명씩 거듭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육적인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 그죠? 다른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를 나는 동생이고 그렇게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깨닫고 오늘도 누더기 잡초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이거라고 그랬죠. 라틴어 원전에는. 네? 제가 좀 잊어먹었지만 45절을 약간 정리를 하고 갑니다. 안 했으니까. 거기서 거하니가 카토 아케 이입니다. 거하니 동사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 걱정이 딱 들어오면 걱정이 귀신이 되어져서 나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죠? 뭘로 정멸하느냐?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병은 그냥 내 안에서 독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더기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응? 네. 점유하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보면 거하다 이 말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고전 헬러로 가면 점유하다라는 건데 영혼에 가득 차 그 영혼을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응? 영혼에 가득 차 그 영혼을 지배하다. 뭐가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사탄 귀신이 삼성동체로 가지고 있는데 지시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복하고 마귀는 평생을 보복해요.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나하고만 관계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고백을 많이 해야 나에게 두려움을 걷어가요. 에? 두려움이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약한 거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을 영접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용기를 내서. 직설법이니까 현재니까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그 7개 귀신이 여기서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신들의 아버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우스 신이 어떤 거냐면 조건 보지 않고 걱정하는 거.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일단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나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그때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에? 어둠의 권세가 더 잘하니까. 에?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는 게 BC 169년부터 167년까지 바락 이런 거 바락서 이런 거를 보면 예루살렘을 좋은 거를 다 법궤를 다 금을 다 떼가고 제우스 신을 거다가 바깥에다가는 바알신 안에다가는 제우스 신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안에다가는 어떤 신 바깥에 가는 어떤 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몸을 점유하는 귀신 하나님의 권능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조건을 파괴하고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걸 거리도 조건이에요. 에? 에. 그래서 거하다는 것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데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 오는 거야. 제1부정과거니까. 뭘 가지고요? 환경을 핑계로 삼어, 조건을 핑계로 삼어. 그죠? 신분을 핑계로 삼아.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잡히면 신분이 초월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서는 다 초월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가이, 기네타이타, 에스카타, 나중 형편. 그죠? 타라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주격, 중성, 복수.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누더기 인생을 살아가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우면 신앙 테스트예요. 이 어려움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신의 관점을 보고 가는 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죄가 들어갈수록 사건이 늘어나요. 이 설교에 잘못하면 사건을 강조해요. 뭐 홍해가 갈라졌대야,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시켰으면 꼭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못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방 제사장인 발락이 그렇게 하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저주하라고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 그러면 이방 제사장도 사로잡아 주는데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짜잖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라는 정관사, 주격, 중성, 복수로 정해놨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겁내니까 신앙을 다 내준 거야. 아주 성경 기절을 암송을 잘하는데 뭐를 사건이 나타나니까 다 내줬어. 아주 자기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결론도 내렸어요. 죽을 사람한테 뭔 믿음을 주겠어요. 그죠? 나는 한다. 나는 믿는다. 자꾸 그렇게 오셔야지 바랍니다. 주인공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중성이니까 남녀노소 다 들어가죠. 나중 형편이란 말이 에스카타입니다. 형용 대명사 주격 중성 복수입니다. 형용 대명사는 명사가 형용사를 이렇게 주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고전 헬라로 가보면 나중 형편이라는 게 손에 넣다,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부정관리로 획득하다. 원형은 에스카토스입니다. 형용사 최상급, 에코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면은 어떤 것이냐. 극도의 맨 끝에 마지막 가장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그러니까 믿음을 귀신한테 다 내줬더니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환경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허용해야 되죠? 예수님이 허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니까 기도를 막 땀을 삐질삐질 흘러, 아니다, 거기는 들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을. 언행심사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예수님 마음 잡수시는 대로 변화를 시켜요. 엘샤다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참고 참다. 샤다이는 뭐라고 했죠? 쉐라는 관계사 플러스 다이 충분하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분하면 다 응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걱정의 집을 짓지 않게 만들어요. 걱정이 집을 지면 많이 들어와요,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이 제3급이니까 나중 형편이라는 것이 동사, 미래, 미완료, 복수, 1인칭, 미완료, 복수, 3인칭, 제2 부정과거, 완료, 과거, 완료니까 제2 부정과거니까 언제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통보 안 하고 들어와, 이거는. 그럼 이게 뭐예요? 통보하지 안 하고 나타나는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죠? 문법을 보면 제1부정과거는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잔소리라는 것으로 간섭을 해요. 1심, 2심이 면제가 되어지면 하늘법정에서 이 예배 드릴 때 다 은혜 받고 다 해결되어져요. 네? 은혜가 뭐냐? 방법을 내가 혼자 취득하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신이 준 그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왔다고도 눈 까딱도 않잖아요. 내가 신인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2 제자를 가족을 세워도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자를 세우면 초월해서 살아가요. 어느 때는 제자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사도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아들이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딸이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상속자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상속녀라고 그랬다가 호칭이 많아요. 왜냐?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주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게 나중 형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2 부정과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나중 형편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어. 현재에 주저앉아서. 그냥 암송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예배 형식 지키는 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다가 마귀의 집을 단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집이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선한 고집은 상관이 없는데 귀신이 준 고집은 누더기만 나타날 뿐이에요. 사건을 많이 줘서 그거를 깨닫게 하니까요. 절대적으로 성경은 왜 이렇게 오래 기록됐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건을 자꾸 만드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치에다가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형편이 믿음이에요. 마음이 형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다 인도를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다스림 속에 있다. 나중 형편이 어디서 유래되느냐 하면 에코라는 형용사 최상급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이 뭐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극단적인 가장 비참한 이런 거예요. 에스카이 나중 형편이 지금 했습니다. 두 안드로포 에케누 그러면서 게 이로나톤 프로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후토스 에스타이카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 전보다 더욱 심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된다는 거야. 악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권세가 부려먹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부려먹을 때는 몸이 안 가벼워. 하나님이 부려먹을 때는 몸이 상당히 가벼워요.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간다고 그러시는 거야. 더욱 심하여 형용사, 비교국, 주격, 중성, 복수입니다. 더욱 심하다. 뭐가요? 전보다 뭐가요? 악이. 뭐예요 이게? 완전 바리새인으로 간 거야. 완전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12장에 설득을 하고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수님이. 1절부터 45절까지. 그런데 계속 이유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선한 땅에 떨어지는 씨는 말씀이고 선한 땅은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
제자들이 뭐 배웠습니까? 말씀에 씨로 살아간 거지. 예?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끌고 다녀요. 마음을 열 때 열고 안 열 때 안 열고 다 조절을 했어요. 예? 더욱 심하여 형용사 비교급 주격 중성 복수인데 원형은 케이론 카코스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해됐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보니까 신적 섭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다. 악이 더욱 심하다면 신적 섭리에 대한 지식이 결핍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연단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사건은 직곳으로 가는 교훈입니다. 계속 그 사건을 주시는 거야.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더욱 심하여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방심이 천하고 비열하다. 방식이 그러니까 방식이. 생각과 감정의 행동의 방식은 딱 터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죠? 그래야 나갈 때 걱정이 나가. 걱정은 기질을 타고 들어와요. 은혜는 성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질에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막 뜨거운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끄집어내고 불을 붙여갖고 막 망치로 막 때려갖고 모양을 다시 만드는 거죠. 영적인 것과 모순되다. 이게 더욱 심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모순되는 거예요. 응? 피우뉴 많은 티코스 한바탕 부는 바람을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피우뉴 마티코스니까. 공연히 산에 다니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에? 한바탕 부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증오와 미움이 팍 온다.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나풀합격인 거야. 사건은 쌍방간을 같이 보니까 쌍수예요. 그래서 에? 쌍수야. 진짜로 오다가 내려간다면 저 사람 받아들이면 저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양쪽을 다 보니까 어?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면 우울한 마음이 없어요.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아, 그거 너 일찍 주면 죄지니까 조금 더 세탁해서 줄게.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치 아프고 곤란하다. 괴롭히고 파괴적이다. 더 악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명사로서는 고난, 해함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46절로 돌아갑니다. 그죠? 4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가족주의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란 말이죠. 어? 최고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들이 못 깨달은 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야.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깨닫느냐 이 말이죠. 그 장구한 기간 동안. 그래서 수제자들을 제자들을 다 누구한테 뺏겨요? 다 모르는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이렇게 먼저 와서 훈련을 받아도 그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차원이고 구원 차원이고 상금 차원이니까. 그냥 1,000,000원 양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복은 관계 회복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응?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한 번 오면 1,000번 했다고 그래. 2번 오면 2억 번 했다고 그래. 변칙 타동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했는데 예? 똑같은 조건에서 했으면 자식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인데. 예? 그거 주는 것만도 황송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 놓는 자의 것이다. 근데 그건 침 놓는 것이 아니다. 어?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걸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40절짜리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이게 교회의 당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안 알아주면 상처받아요.
그죠? 사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사명이라는 것이 내가 내 발을 닦았다 해갖고 내가 발한테 무슨 칭찬을 듣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에? 야, 발아, 너 그냥 놔두면 너 무전 걸릴 텐데 내가 깨끗하게 닦아줬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공동 목표니까. 발이 안 아프면 편찮아요. 에? 그래서 쭉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딱 설득을 해요. 너 마귀사상이야 이렇게 딱. 저 사람들이 내 똥신이라고 한다고 내가 똥신이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신이다. 잠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배를 통해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거는 아버지 주권 사상이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 주권 사상으로 연출해 간다.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되는데, 된다고 꼭 갈릴리 바다에다 바람이라는 걸 불게 만들어요. 갈릴리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지 말고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잖아요. 신이 옆에 계신데도, 신이 내 안에 계신데도 걱정하니까 믿음의 적용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에? 사건 처리 능력이 믿음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사건 처리 능력 훈련 안 받으면 나의 조건을 우선 충족시키는 것으로 처방을 내려요. 에? 주님을 원하시는 것으로 처방을 내려서 내가 하다가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불편함을 천사를 동원해서 해결해 줘요. 기가 막히게 크로노스 시간으로 맞춰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지금 회복시키는 거야. 저들은 지금 사역을 하나도 못 도와주는 거야. 가족들은 걱정만 시키는 거지. 공연에 설교하다가 말이 끊어져. 그러니까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네가 관리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0절로 가잖아요. 50절. 호스티스 갈 안 보이에세. 그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만일 그가 행한다면 도 델레마 그 뜻으로 투 파트로스 나의 아버지 뜻으로 행한다면 무투엔 오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의 형제가 되느니라. 응? 아레우스무 아델포스 가이 아델페 메테르 에스틴. 메테르가 어머니예요. 아델페는 자매, 아델포스는 형제. 그죠? 원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한데 의역으로 쉬운 성경에 하면 형제 자매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난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스티스 누구든지 영영 대명사, 관계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니까 먼저 교회에 나왔던지 바리새인이었던지 유대인이었던지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을 요구하지. 어떻게? 아버지 뜻 따라 살면 무조건 나는 도와준다 소리야. 어떻게? 형제처럼,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은 장남 우리는 막내라고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가르 종속 접속사야. 누구든지. 안 보이면 도 델레마.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종속 접속사로 가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았다면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는 가족주의로 교회가 분리됐잖아요. 얼마나 큰 죄야. 사건을 통해서 가족이 회개를 해야 돼요. 편으로 교회를 느닷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디에 가면 또 요거를 테스트해. 그래서 누더기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덕 기우니까 누가 좋아해?
그 패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르 종속 접속.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한테 다 종속 접속자예요. 어? 종속이 돼서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않고 하는 거예요. 예? 보이에세 동사 접두사고요. 보이에세 뭐뭐하다. 그죠? 보이에오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과거 완료. 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부정과거 제1부정과거냐 제2부정과거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어? 제1부정과거를 할 때는 하나 연단 없어요. 이거는 사람한테 의문 분사니까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는 환경한테. 왜냐면 사람은 사람을 마음속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1부정과거를 못 받아들여. 나는 이거 안 돼, 이건. 이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제2부정과거를 어느 순간 데려와. 제1부정과거가 계속 오다가 중단되니까 편하거든. 그러면 중단됐을 때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가 없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간섭하다가 잔소리잖아요. 잔소리가 뭐냐? 아주 쉬운 거 하찮은 건데 안 해. 그것 때문에 평생 복을 못 받아. 평생 고뇌스럽게 살아가. 히브리 민족이 못 되는 거 아바르. 문화를 건너와야 되는데, 가족 관계를 건너와야 되는데 가족주의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족주의라는 게 뭐냐? 가족에게 들어간 마귀의 속성을 예리하게 수술을 하면 아멘 하면 다 나가요. 근데 그게 어둠의 권세는 슬쩍 양념을 주는데 그 양념이 상처라는 거로 들어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복을 금방금방 받아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니까. 그 포이에오가 뭐뭐하다, 일하다, 행하다, 고전 헬라로 가전 노력을 다하다. 완제품, 생산품, 결합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종속 접소가 아버지하고 종속 접소가 되면 완제품을 주세요. 너 그거 달라고 그랬지? 복잡한 관계 갖지 않고 그냥 줄게.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대감이 생겨지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기대감은 죄를 이겨요. 좌절은 죄와 타협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은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죄와 타협은 얼굴이 어두워요. 벌써 타협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창조하다, 산출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그런 뜻이에요. 도 델레마, 그의 뜻을, 두 파트로스, 나의 아버지의 뜻을, 두 파트로스,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아버지를 소유하고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이 점령해서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보낸 예수님을 분별을 못해요.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배움도 시원찮고 맨날 목수만 했는데 저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강화를 하면 거듭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병을 고쳐줬는데도 바알세불에 의해서 고쳤다고 그러는 거야. 완전 인격 모독을 해도 예수님은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신이시니까. 그냥 신이신데 뭐 니들이 똥이라고 한들 내가 똥 먹는 사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뭔 소용이냐. 나는 잠깐 33년 동안 이 땅에 왔다. 우리 어머니가 낳고서 그냥 도망갈 때 바위가 쫙 두 쪽으로 나가지고 들어가는 걸 못 봤냐. 마리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피신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 하나님은 그냥 각본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믿으라는 거지. 아버지는 파테로스, 파트로스는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아버지는 개인별로 만나야 돼요. 에? 우리 며느리의 아버님 감사합니다. 소용이 없는 거야. 나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역사적인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주고 엘리야에게 안 죽고 그냥 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야.
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깨끗해야 그분이 금방 오시지. 여기 계신데 내가 죄로 아버지의 뜻을 묶어놔가지고 나오시려면 한참 걸려. 야,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으냐. 에? 그게 뭐냐면 순식간에 순종이 안 되면 아버지를 콕콕 묶어서 내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면 뭐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 소유격이 나오잖아. 소유격이 나오잖아, 소유격이. 에?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면 치사하게 결정해. 신앙이 좋으면 고상하게 결정해. 그냥 항상 치사한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가야 돼.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지?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결정해 주다. 이 아버지는 아부란 말 결정하다 소리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없어져서 망하는 거로 지금 서서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무슨 법 다 통과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뜻이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뜻보다도 더 순종해야 돼.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그거 거짓말하면 안 하세요. 협의형이라는 거 배웠지요. 권유형이라는 거 배웠지요. 뜻합니다.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도 딜레마.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하나님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정관사 소유격으로 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목적격이야. 그게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남녀노소에게 다 주신 거야. 그런데 실리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실리 위주로. 그래서 아버지 소원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신앙은 딜입니다. 너 순종했니? 그래 내가 약속한 거 줄게. 에? 사건은 재해결해 주려고 불러오시는 거고 그분은 그냥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언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는 거잖아.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평생 기도해도 안 될 거다. 어? 가치관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뜻합니다. 델로. 그치?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그러니까 뜻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한다면 전제 조건이에요. 가정법. 가정법은 절대로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인간에게 책임을 온빡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고 그거를 한다면 진짜로 그거를 하나님이 시킨다고 믿고 한다면 그죠? 가정법은 항상 인간이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또 10년 전에 결단해봐라. 했어봐라. 너 이런 사건은 능히 이기고 살아. 그런 거지.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지. 바람이란 말이 아네모네예요. 헬라어. 종교적인 경향이에요. 응? 귀신이 가지고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바람아 멈추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경향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게 귀신이 쓰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다. 그러실 분이 아니다. 에?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내가 견디자.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뜻이라는 건 계속 제1부정과거로 설교로 계속 내려와요. 제1부정과거 수동태니까 뭐라고 말하게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뭐예요? 신적 권위를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야. 에? 겉에라도 신적 권위를 입혀주면 마귀가 넘보지를 못하죠. 원형은 델로, 어머역은 하이레고 마이, 변화형이에요. 변화형.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것은 빼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오다 이거예요. 직역은. 빼내서 내 위치로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뜻이에요. 에? 그런데 이게 미래까지니까 믿음은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를 이겨야 미래가 있어요. 그죠? 미래의 모습을 보고 현재를 결단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보고 현재를 해결하는 거예요. 현재를 결산하지 않으면 과거의 죄에 묻어서 살아요. 그죠? 하말티아라는 하나님이 시키는 걸 빗나간 거예요.
5대 1로 마타라는 것은 사람의 권면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부채를 늘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본래 딜레마는 시부리어 나사의 소리 돼서 들어 올리다. 그죠? 자력으로 취하여 뽑아와서 가리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네. 자력으로 가지고 와서 골라내서 취하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사상을 내가 갖고 와야 돼. 그죠? 갖고 와서 이거를 생각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마귀가 그냥 양념쳐. 그러니까 얼른 이거를 결단을 해야 이 사람 참 결심을 잘하네 이렇게 하고 떠나가죠. 예? 예. 그러니까 두 파트로서 아버지가 결정해 준 것들을 그 소원을 보고 지금 정관사로 정해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토스 무 아델파스. 무가 나예요. 나. 에? 형제요. 그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대1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에? 그럼 여기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됐으니까 실수를 해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실수는 용납하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요. 실패는 계속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실패고, 실수는 가끔씩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성도들에게 다 개인적으로 회개라는 무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끔 연막 작전을 치는 것이 귀신의 방해 공작이에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델포스. 이건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은 이제 주격이고 남성 단수니까 한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요. 베드로에게 실수를 여러 번 하게 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도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는 좀 겸손해졌어요. 아가파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필레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예전에는 능히 아가파오라고 해도 되는데 그때 이제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화되지 않은 곳에 능력을 주질 않아요. 성경이 계속 마감하면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연결 불변사 아 플러스 자궁 델프 이스, 그죠? 델프 이스가 자궁이에요. 태. 같은 자궁에서 나온 남자. 그렇죠. 이것이 이제 형제고요. 고대 가이, 아델페, 이거는 자매예요. 자매는 어디서 나오냐? 형제에서 나왔어요. 아델포스에서. 지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부터 나오고 머리부터 나오고 가르쳐줬죠. 가이 메테르, 어머니 명사 주격 여성 단수. 메테르는 마의 소리 됐어요. 제다, 형틀을 만드는 사람, 지배인,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형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주는 거야, 이렇게. 지배인이야. 모든 것을 관리하죠. 그래서 고전 헬라어는 간호부, 간호사 이런 것이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간호사 자격증 땄어? 여기서 땄어. 땄어. 그죠? 그래서 모친, 어미, 어머니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에스딘 하시더라. 그죠? 하시더라. 동사 직설법 현재 등등사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환경에 관심을 안 가져요. 뭐라고 해도. 그런데 오늘 보면 투자를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고급 직분자들인데 회개를 못하는 자들. 회개가 안 되신 분들을 보면은 형식만 지키는 거야. 형식은 예배고 내용은 은혜예요. 네, 내용, 마음가짐,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준비성,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신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어? 아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복장이나 마음이나 뭐 질문 오는데 뭐 물어보면 대답할 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갖고 가는데 예배가 너무 습관화가 돼서 우상숭배하듯이 드리는 거죠. 우상숭배는 상대의 신을 인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어? 너 많이 아팠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저 아픔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에? 그렇게 해서 마감하면서 이제 13장으로 가는데 13장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우는데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에? 인간. 그죠? 네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제자 이 네 인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 인간의 속성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법으로 천국을 7가지 유형을 끌고 와서 설득을 하려고 열심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토양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식은 영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의 영을 하나님이신 성령의 영으로 이렇게 내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많이 무시하고 살거든. 응? 너 게을러. 그러면 내가 뭐가 게을러요? 이렇게만 안 되고 뭐를 더 요구하셔야 되나? 뭐를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나? 그러면 126세에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모세 어머니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니까 이 오늘도 뭐 예화 들라고 시간이 없어 지나갔지만 이 참고서인 미드라시에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미드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이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이 자기 육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너 나 만나갖고 참 고생이 많았다. 오늘도 너 아파서 내가 좀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오죽 하면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의 영혼이 안 떠나려고 그랬을까?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냐? 참 은혜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는 누더기 잡초. 여기에서도 분명코 바리새인들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도 분명코 한두 명은 구원 받으리라고 봐요. 예수님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가셨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는 7 귀신이 있다. 이 바리새인들아. 너는 점령당한 거야 너희들 이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면 막 뭐라고 그랬었고 예화로 들어오면 못 알아먹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거듭난 거야.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거듭난다는 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구원하고자 하면은 아무 상관없는 말도 그냥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 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이 누더기는 잡초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하이마타예요. 은혜가 예수님 피예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피로 맥질을 하면서 두려움과 이런 거를 맥질에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다 준비해놓고 미드라시 홍해 건너갈 때 보면 엄마 사이다 먹고 싶으면 그냥 거기서 나와. 물벽에서 다 나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나오고. 만나 배웠잖아요. 죄진 사람은 너무 써 만나가.
먼데 가서 걷어와야 돼. 에? 아픈 사람은 뭐 다 나서. 그러니까 신앙의 종교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믿으라고 줬는데도 안 믿는 거야. 참 어려운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믿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